화평을 심는 자.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심는 자가 있고 화평을 심지 못하는, 지금은 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계절이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거두어들이는 이런 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가꾸어서 정말 참 추수하는 그런 때인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뭔가, 나에게 정말 요구하신 게 뭘까, 뭐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잠깐 동안 지나가는 모든 생활 속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어떤 뜻이 계시다면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가져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얘기죠. 아름다운, 향기스러운. 어디서든지 화평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조화를 이룬다. 아름다운 조화. 그래서 모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런 생활 참 좋지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이 되는 게 이 단어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무릎에 굳은 살이 붙어서. 그래서 늘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별명이 그런. 근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거예요. 뭘요? 화평을 심는 자가 되거라. 그래서 화평을 심는 자는,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회장 일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또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때 믿었어요. 믿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그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믿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회장도 될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 쓴 안에서 오늘 소개해준 한 말씀이 오늘 짤막한 2절이에요. 2절인데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18절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 하반절에 있어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화평을 심는 오늘 우리 되어야 할 텐데, 먼저 여기는 말씀 가운데 오직 위로부터 난 시에는, 그러고 얘기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사람이 있다. 위로부터 난 사람은 하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아래로 난 사람도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위로부터 난.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지요. 거듭난 생명, 새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람의 생명이 속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속성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그렇다면 위에서 났단다면 아래로 난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죠. 위에서부터 났다는 말, 아래서부터 났다는 것도 천재에서 말한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타났다, 거듭났다, 본어게인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아래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아담 계통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 계통으로 난 사람. 인류가 맨 처음에 시조의 시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 속에 산 사람을 아래서부터 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로 났지만은 이러한 속에서 세상적으로 그래서 아래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범죄했고 범죄한 원인 죄값으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결과를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저게도 이런 사람에서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께 위로부터 나지 못하면 결국에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평을 심을 수가 없어요. 화평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오늘 얘기예요.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지요. 어떤 것이 위로부터 난 사람인가? 우리 교우들 겉모습으로 봐서는 모두가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맨 처음에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얼굴 보고 미모 보고 키가 얼마나 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그 다음에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혼이른 모든 거.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면 대화를 하면서 교양이 있구나, 정직하구나, 진실하구나. 물론 이제 얼굴 모습 속에서 이제 보면서 바로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 속에. 그리고 오래 사귀다 보면 그 사람 사귈 사람이 못 돼. 이 사람 사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니 위에서부터 났다 아래로부터 났다 그런 얘기는 위로부터 난 사람의 생명의 속성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 화평만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그렇게 가요.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닭에서 깬 병아리, 또 똑같은 알이지만은 오리알은 물을 좋아하죠. 꽁알은 산을 좋아해요. 들러 나가요. 생명의 속성을 들어서 집에서 닭 병아리를 깨서 깬 그것을 너도 신선한 곳에 이 쾌쾌한 데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좁은 데서만 그러지 말고 저 바닷가에 가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그렇게 좀 지내라 그러는. 그러면 그 닭은요 오래 견디지 못해요. 결국에 어디로 와요? 집으로 들어와요. 가축의 생명이지만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리는 아무리 저게도 물로 가요. 꽁새끼는 산으로 가고 들로 가지요. 생명의 속성 따라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은 언제 어디든지 화평을 도모해 사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다. 그러나 육으로 난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리 화평을 심으려고 화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 뭐가 있어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기 어떤 욕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다 그러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생명이 되어야 화평할 수가 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준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참 귀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위로부터 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 여전히 세상 물질, 명예, 출세, 영달 또는 가족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생명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 가운데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사람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위로부터 생명은 성결해요. 깨끗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는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왔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주었다. 사석에서도 공속에서도 언제든지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그 일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위로부터 난 자라야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깨끗한 그 생명 속에서 이 화평이 되어주시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속에 그러한 모든 생명을,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 생명을 얘기하는데 육사 신생한 생명은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세상 화평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요. 가정에서도 화평이고 사회에서도 화평이고 모임에서도 화평이고 모두가 그래요. 근데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속에 욕망이 있은즉 성결치 못한 어떤 것들이 있은즉 그들이 안 되어져 가요. 하려고도 안 돼. 자기 인간의 감정, 자기 인간의 욕망, 자기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 못한 그런 생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은 먼저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훈에서 맨 처음에 마태오 5장 3절에서 9절까지 쭉 말씀을 해서 첫 번 외친 것이 뭔가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받을 거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들이 배부를 거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마음 청결 먼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화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런 화평이 있는 그 일들은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청결하지 못하면 환경의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이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욕망이 있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가 쉽게 버리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다음 뭘로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진리로 깨끗해진다. 성경 말씀 속에서 중생 거듭난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깨끗해진다.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요? 연합이 되지요. 나무에 붙어 있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너희가 가지가 붙어 있지 않나. 이런 성결이 있고 성결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 은총을 얻으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되어진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사야 11장 같은 데 보면 거기 보면 어린아이들과 독사들이 함께 놀고 곰과 이리가 함께 있고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참 자유가 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살게 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잡스러운 사람이고 아주 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났어요. 은혜를 얻었어요. 은혜 얻고 나니까
얼마나 정말 참 셀라 사람의 성 프란체스코. 그래서 그의 생활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래서 새들과도 대화하고 물고기들 대화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그런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하나님께로 난 그런 모든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는 점점점 이제 가을이 짚어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 모두가 오곡백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향기 속에 있는 게 이 가을입니다. 그런데 꽃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 화평에는. 그래서 깨끗하려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은혜 얻으려면 중생을 거듭난 생명이 먼저 되어주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우리의 세상에 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회개해 보세요. 우리가 부족했던 거 정말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면 그 다음에 거기 따르는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요. 정말 은혜가 있지요. 앞에서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나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와요. 성령으로 만약에 회개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천국이 와요. 그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아주 평강이 오고 그런 이렇게 참 세상이 좋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런 회개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를 가로막고 결국에는 아이고 어떻게 내 자존심이 어떻게 그런 것을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렇단다면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해. 오늘 우리는 그런 속에 참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속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마태오 5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자도 해서 기도해라.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를 해롭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축복하랍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정신이, 그래서 중생 거듭난 생명 되면 자연적으로 이거 되어지지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도 사랑하지, 불쌍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생활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그래서 원수 사랑 핍박하고 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 5장 48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도 거룩해라. 온전히 해라. 온전히 해라.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태양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 원수들도, 핍박하는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그런 속에 돼야지. 위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란다면 그렇게 생활해야지.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간 붙이는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간 붙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이간 붙이고 그런 사람 누구예요? 그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 그래서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화평을 하려고 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 12장에서는 그 말씀을 했어요. 인내해야 된다. 잘 참아라. 때로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속에서 끓어오는 화, 분통, 정말 그런 것까지 참아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잡으신 것을 생각해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바라보고 참아라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잠됐으면 이건 참 못 참겠다. 우리가 시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화평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내 성격도 죽이고 내가 손해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14,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와 이방 사람 이 사이에도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을 이루었다. 그럼 자기 희생. 다른 사람 희생시키려고 하죠. 사람들은 내게 희생해. 자기가 희생해. 그래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심는 사람이고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생활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니까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하죠. 우리 여기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를 조금 생각해요. 성가대는 파트가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그 다음 베이스,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각자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 위치, 장로는 장로, 또는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 신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잘 조화가 돼요. 근데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냥 돼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생활. 파트도 아무리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만이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생활에 이러한 모든 생활에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 파트를 얘기합니다. 자, 우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순교를 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관용하고 순교하고 마음이 화평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런 생활이에요. 그래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평을 심을 수가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너 용서하는 거야 쉽지요. 용서할 수 없는 그걸 용서해라. 이것이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양순하지요. 오늘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참 어떤 사람 참 묘한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 삼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순하게 양순하고 그 다음에 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이란 말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준단 말이죠.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을 심는 사람 편벽과 거짓이 없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요. 언제나 이런 생활 가운데 있나니. 그래서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편벽과 거짓이 없이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을 심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다른 건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화평을 심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그걸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위로 난 자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가정에서 어디서든 그래라.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제 이름을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제 이름 뜻은 한자로 보면 이제 정자는 조종정자입니다. 이것은 돌림이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은 다 조종정자예요. 조종을 잘해서 그 다음에는 목자는 화할 목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있든지 아마 그렇게 임의 생명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간 붙이거나 또는 무엇을 깨거나 그런 것보다는 화목하는 그런 일들을 참 잘 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화평을 심는다.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디에 있든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 위로부터 난 이런 생명들을 꼭 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임의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중생의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연약한 부족이 있고 연약한 게 있으면 용서해서 고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사람이 꼭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